제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또 교회는 종종 왔습니다. 주일날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종종 와서 우리 이성준 목사님하고 또 교회 또 형편도 또 보고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제 와봤는데 다 이제 막 부수고 이제 시작할 때쯤 이렇게 왔었고 또 중간중간 또 새로 리모델링 한 모습을 보러 궁금해서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는 제 임시 사무실이다 생각하고 우리 또 모임이 있을 때 활용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교회는 저의 교회다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또 담임 목사님도 편하고 또 후배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기도 하면서 또 편한 관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특별히 CCC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우나 우리 캠프에 같이 왔던 예은이 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더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수하게 하는 이 목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부흥되고 또 뭐 수가 늘어나는 건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늘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50년 전이면 1974년도인데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미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 저보다 어리면은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1974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면 여의도에서 있었거든요. 네, 엑스플로 74가요.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회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럼 들으셨나요? 네. 어떤 뭐 소식들을 또 알고 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CCC에서 엑스프로 74를 주관하고 한국 교회가 함께 정말 전 민족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치렀던 대회였는데 이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300만 이상이 모였었고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는 5.16 광장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제가 제주도에 8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배가 지금처럼 막 다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한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1100명인가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냐면 군함을 타고 왔어요. 군함을 타고 1100명의 제주 성도들이 여의도까지 와서 또 이제 숙식은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빌려가지고 하면서 매 저녁 집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5.16 광장이. 그런 것을 다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1974년 엑스플로의 그것을 한국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현장에 참석했던 선배님들,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아는 선배님이 미쳤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미쳤지. 아니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터미널에서 안내를 하는데 외국에서도 오고 막 김포공항에서 이제 한 1000명인가 그 외국에서도 왔는데 그분들을 여의도 광장까지 안내하고 그러는데 이 여름날 그리고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오늘 8월 18일이잖아요. 이 한여름에 뜨거운 그 여름에 걸어서 그것도 차편도 없는데 걸어서 막 저기 그 불광동 뭐 저쪽에 또 그 엄청난 먼 곳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깃발 하나만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 엑스프로를 통해서 그때는 한 200만 성도였는데 그 이후에 숫자가 75년, 6년에 교회가 막 몇천 개씩 개척이 되면서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그 증가가 있었습니다. 400만, 500만 되는, 그리고 80년대는 거의 이제 1000만 육박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또 일제 또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 현장, 그리고 8.15 광복을 맞고 6.25 전쟁이 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한국 민족을 사랑한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민족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먼 곳에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요. 여의도까지. 이 떼약볕을 쬐면서 그런 하나님께 목말라 있었고 하나님 간절히 찾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한국을, 이 민족을 복주시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다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이 아닌 반심, 반으로 나누어진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반만 하나님께 두고 반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세 번째는 전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이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이나 또 사도행전은 13장 22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패가 있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으로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시편 51편만 봐도 그의 회개의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과 예배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찬양의 노래인 그 누가복음의 마니피카시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헌신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려는 그녀의 의지를 여기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예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반심이었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겸손과 약속으로 통치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종종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었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고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가장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를 결국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유한 젊은 관원은 마음이 나빴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열망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공급되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명령에 자주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도 반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았는데 자기 욕심에 이건 내일 먹어야지 챙겨두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썩는 거죠.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들의 신뢰 부족과 무관심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을 포함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이 무관심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면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무관심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전통 그리고 외모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와 위선은 예수님에 의해 정죄되었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심각한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정죄하셨고 그들은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장사해서 거기에 묻는 거죠. 근데 그 위에다가 화려하게 장식을 해봤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 거기에 번듯하게 위에 어떤 장식을 하고 뭐든 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썩어가는 송장만 있을 뿐이죠.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동이 내적인 헌신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한 교회를 예를 들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관심의 아주 극명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미지근하다,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들의 안일함과 또 자기 만족으로 인해 결국은 저희를 토해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떤 사람은 반심이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심한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진 것이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도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가 등장합니다. 다윗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을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과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울 왕이나 젊은 부자 관원처럼 마음이 나뉘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듯이 무관심은 영적 침체나 심지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다윗 왕이 쓴 시편에서 나온 것으로 밧세바와 관련된 죄와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 왕이 깊은 후회와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자기가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하니까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근데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기 하려고 했는데 다 이제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위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 그래서 이 살인을 어쩌면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그 다윗이었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또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자기의 죄를 모면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배경 가운데 쓰여진 이 시편이 50분마다 구구절절 이 다윗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자기가 이 죄악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펐는지
그런 모습, 상한 마음, 또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이며 또 17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이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드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제사 번제 나에게 드리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된 그것을 드리는 그 피의 그 제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희 자체다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 제물보다 나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없고 사랑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없고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음이 나한테 임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과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더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를 보며 애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이성준 목사님 인도하는데 앞에서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그냥 직분으로 있는 거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리다가 깨닫게 되면서 울컥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설교할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청중들처럼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배할 때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이때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했는데 다시 그걸 원문으로 보면 신령은 뭐예요? 영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가 그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것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려질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한 영과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문맥에서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깊은 겸손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현실, 즉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진정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께 멀리 왔나 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루아흐 뉴시바라는 말인데 이건 상한, 루아흐는 그 영, 호흡.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루아흐, 그 영, 호흡을 말하는 것은 그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뉴시바라는 깨달은 의미예요. 그래서 뉴시바는 부서지거나 부서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 깊은 감정적 또는 영적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레베니 시베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통해하는 마음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죄책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같은 외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진정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통해서 내적 변화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뭐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의도를 포괄하는 사람 존재의 중심을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해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너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단을 보냈을 때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 이야기를 그 예를 들잖아요. 부유한 행인이 가는데 부유한 그 집안 있는데 얘는 양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자기가 이제 사람한테 대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그거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를 들면서 아니 다윗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아니 그런 놈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천벌을 받아야 죽여야 됩니다. 뭘 그럴 정도로 자기가 분노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 다윗 너야. 네가 그랬잖아. 저 같으면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뭐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다윗은 거기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나단이 그에게 말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이제 키우면서 보면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를 때는 그냥 다 오냐오냐 하고, 하지만 이제 성숙했을 때 그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주장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혹시 종의 의식으로 나 하나님 종으로서만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빠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 왕이신데 나 하나님의 공주고 왕의 공주고 왕의 왕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제가 친한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선교사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종으로 살았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목사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힘들게 너무 종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의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저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성준 목사님만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가 얘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에이 그냥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야 네가 나한테 네 존재가 나를 아빠로 만들었어. 엄마로 만들었어. 그렇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인 거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께 헌금하고 멋진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처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심판이죠.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모으시고자 모아서 야,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어디 가도 네가 잘하고 못하거나 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100%를 원하는 거예요. 50%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도 50% 사랑하고 이 사람도 50% 사랑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종종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고요. 청소년들을 찾아갑니다. 청소년들이 저한테 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가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캠프를 하고 350명 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캠프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를 보내신다는 그 마음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이후에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